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이 왕의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 강한 의지가 있었고, 왕의 음식 대신에 채식과 물만으로도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자신들을 지켜주시리라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동족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서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 처한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다니엘의 스토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인지 알게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하는,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도 여전히 그 순간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다니엘서 2장을 1장과 동떨어진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토대로 이후의 스토리, 다니엘서의 이후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특징을 이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2장 첫 구절, 바로 이 첫 구절이 이 바브라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2장이 1장과 함께 이어지는 내용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장을 간략하게 좀 설명하면, 2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이 어떠한 지혜인지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2장은 그 지혜와 총명함이 어떤 지혜였고 어떤 총명함이었는지, 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로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이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꿈을 해석하게 하면서도 이들을 시험하는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야기를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 했던 이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에게는 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 불렸던 자들은 왕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왕의 꿈까지 맞춰야 됐던 것이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연구했던 학문에 의지해서 이 통계에 따른 꿈 해석이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꾼 꿈 자체를 맞추는 것은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둘러대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변명을 들은 이 왕은 지혜자들을 재촉했으나 오히려 그들은 왕에게, 어떤 왕도 이런 일들을 이 지혜자들에게, 이 박수나 술객과 이 점쟁이들이나 갈대아 술객들에게 물은 적이 없거니와 왕께서 물은 이 일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신들이 아니고서는 왕에게 이 일을 보일 자가 없으리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노발대발 화가 나고 또 화를 내죠.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왕이 죽이라 명령한 지혜자들에게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바벨론 왕께 시간을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리라 이 아리옥을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처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처지에 빠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곧장 이 이야기를 듣고 세 친구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서로 구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나타나도록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의 꿈뿐만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하는,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는 그 해석까지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성전에 있는 이 물건까지 빼앗아서 바벨론의 신전에 갖다 놓는, 그리고 유다의 정신까지 지배하고자 이런 문화 통치를 하는 그런 힘을 보여줬던 왕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이 들지 못할 만큼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두렵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강했던 왕이, 이 강함을 드러냈던 왕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꾼 꿈입니다. 바벨론은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이라 불렀던 이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술사들 모두 이 꿈을 분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학문이 꿈과 관련된 학문들이었어요. 어쩌면 이들은 우리 시대의 관상쟁이나 이런 점쟁이들과 같은 사람의 꿈 이야기 또는 사람의 고민 이야기를 듣고 예측하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바벨론 왕이 이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꿈 자체를 맞추라고 했던 것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자체가, 그가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던 이 꿈 자체가 범상치 않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점령할 만큼 강한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가 꾼 꿈에, 이 불길한 꿈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미래를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나의 힘과 나의 뜻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 지나온 그 우리의 과거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음을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강함과 부유함이 때때로 부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강함과 부유함은 이 작은 꿈 하나에도 금이 갈 만큼 보잘것없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왕이 불러들인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뛰어난 지혜자들이었고 능력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왕이 꾼 이 꿈 자체를 알 수는 없었죠. 세상의 지혜자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판단할 수 있었고 예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이 다니엘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세상은 풀 수 없는 그 비밀을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이 무엇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에게 지혜 주셔서 왕의 꿈과 이 왕의 꿈의 이 내용,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너무나도 정직하게 왕에게 고백합니다. 어린 다니엘의 이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제주그린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세상은 알 수 없고 풀 수 없는 비밀을 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일로 이 다니엘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9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바벨론의 전통처럼 꿈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장래일을 알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 수 없었고 꿈을 알 수 없으니 이 꿈을 해석할 수도 없었던 것은 왕이 꾸었던 이 꿈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제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왕은 이 꿈이 매우 좋지 않은 꿈이었음을 왕 스스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의 꿈입니다. 스스로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가 밝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통해 장래일을 알게 하셨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경고하시는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이때 다니엘이 보인 행동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왕 앞에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 큰 신상이 서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들이 나와서 그 신상을 쳐서 신상이 무너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날리게 됩니다. 이 신상을 친 돌들은 쌓여서 태산을 이루었고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내용의 꿈입니다. 결국 이 꿈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왕이 다스리게 하셨으나 왕이 이 무너진 신상의 금머리같이 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나타나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예언하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국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 영원히 세워질 그 나라를 예언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자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모습을 보입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때는 아까 몇 년이 지난 후라고 했죠? 1장에서 2년.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유다의 뛰어난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킨 게 몇 년입니까? 3년이에요, 3년. 그 기간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 중에.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 사건 속에 이 다니엘은 여전히 어린 소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고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극도로 놀랍게 이 당시에도 드러내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어린 다니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르고 왕의 꿈을 맞추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무엇인지 알아내라 했을 때 이 꾀를 부리는 지혜자들을 보며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다니엘은 죽음 앞에 있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목숨을 보존하게 이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세상의 지혜자 앞에서도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다니엘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모습을 택하였고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보다 약하고 자신이 정복한 그 민족에게 자신들의 문화와 학문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없앰으로써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앰으로써 또는 목숨을 빼앗는 그런 위협을 함으로써 그 힘을 자랑하고 또 그 힘으로 그 위대함을 드러내려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은 세상의 눈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은 세상의 지혜자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경쟁 상대 아닙니까? 똑같이 이 바벨론의 왕의 신하로서 이 유다 백성들, 정복당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교육받은 그 신하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은 그 지혜자들과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이들의 생명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한 이를 통해서 왕은 이 다니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선물과 또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뭐로 삼았다고요? 어른으로. 이 어린 다니엘을 육체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어린 이 다니엘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다니엘은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으리라는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늦었다고, 조금 늦게 믿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르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빠르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아래에 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빛이 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라는 이 신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유다는 비록 나라를 빼앗겼고 그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진 것 같이 느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는 이 어린 소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셨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48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뿐더러 못해왔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 하나님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그 생명들을 잘 다스리는 왕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지도자가 교만하게 변질되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잊은 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급급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도자를 가진 나라는 결국 그 민족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만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빠진 민족에게 새 왕을 주셨고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민족을 보살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말이죠. 이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라는 신분에 있었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을 받은 이 다니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유다 민족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 다니엘의 이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지도자를 가진 민족만큼 불행한 민족은 없죠.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될 수도 있지만 어떤 지도자는 전도의 길을 가로막고 핍박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말살당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짧은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해 왔잖아요. 우리랑 너무나도 가까운 북한만 봐도 이 지도자의 위치가, 이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내 살 길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 대한 직무유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에서 어떤 목회자들은 직접 정치의 길로 뛰어들기도 하죠. 네덜란드의 신학자였고 목사였고 또 교육가이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종교가 탄압받는 상황 속에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목회 현장에서 깨닫고 칼빈주의 기독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목회를 그만두고 칼빈주의 기독교 정치를 실현시킨 정치가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정치가가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카이퍼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이 교회가 탄압받는 이 상황이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치가의 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낚시꾼의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세상에 걸린 채로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어린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빛을 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이게 하셨고 그가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으로 인해서 이 왕이 어린 다니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비밀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눈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